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14번째, 목자들처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성탄절 이브가 되면 교회에서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기억나시죠? 또 부별로 모여서 올라이트를 하고, 새벽이 되면 여지없이 또 몇몇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무리를 지어서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마을에도 가고 또 저 마을에도 가고, 도착한 가정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끝날 때쯤 되면 문이 열리고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반갑게 맞으면서 선물을 주되, 양말 선물도 하고 또 사탕 선물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맞아들여서 팥죽을 끓여서 대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되어서 그 선물들을 한 바구니 들고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찬송하며 또 기뻐하며 잔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 말에 교육전도사로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서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새벽송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 새벽송의 원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찬송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송하는 그 울림이 가득한 들녘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초청을 받고 그 장면에 초대가 되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목자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 조심스러운 때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 또 성탄 축하 발표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이것만큼 더 큰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또 부활절에는 또 부활절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할지 모르지만 1년에 2번 하면 어떻습니까? 수수감사 주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럼 1년에 3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그 축하 예배, 그 잔치가, 그 축제가 몇 번이면 뭐 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찬송이 들려졌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탄의 소식이 저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을까? 기라산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주의 종으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단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목자들에게 알려졌을까라고 말입니다.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대 유력한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은 다 제외되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꾸라 14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자들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의 신분이 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할 즈음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천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6종류가 있었는데 그 6종류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천대와 그리고 또 박대를 받은 사람인가가 상상이 됩니다. 또한 목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들어갈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짐승들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까닭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있었거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직업의 그 분주함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불결하다는 뜻을 지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 목자들은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소유의 땅을 마구 드나들며 도둑으로 취급받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법정에 서면 정인으로서의 정은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목자들이 생산하는 양젖을 사서 먹어야 했고 양털을 사서 써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탄코 목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 믿을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무시당하였고 도외시되는 사람들이었으며 가장 천하고 그래서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과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것이 목자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했다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물론 물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고 덜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기가 쉬운 듯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천한 신분과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던 저들의 고통이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게 했고, 마음이 낮아지자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의 소식이 저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당시에 높다고 하는 사람들, 왕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의 높은 자리가 빼앗겨질까 봐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죠. 그러나 천하고 낮은 신분이었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극히 낮은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전, 100년 일찍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일본은 복음화 비율이 1%가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화 비율이 20%, 개톨릭까지 합치면 35% 이상이 되잖아요. 한국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의 낮은 사람들은 머리로 믿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지 아니하고 몸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분 높은 사람들은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은 순복하며 따르는 자가 덜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결과를 낳고 그리고 오늘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입니까? 목자들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높은 마음을 바꾸어서 낮은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부한 마음을 바꾸어서 가난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성탄의 축복을 받았던 목자들의 마음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일 것이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멸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신분의 사람 목자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목자들은 깊은 밤에 깨어서 자신들의 일에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해치기 위하여 달려드는 야수들이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지켜야 되지만은 밤은 더 잘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막대기요, 한 손에는 지팡이였죠. 지팡이로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막대기로는 야수들을 막는 것이니까. 그 밤에 저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이지요. 물론 돌아가면서 잠을 잤겠지만 그래도 아마 저들은 편한 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위험한 밤, 더 무서운 밤, 양들에게는 더한 암흑의 밤이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목자들은 더 깨어서 그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겠지요. 더 나아가 그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양은 몸에 상처 하나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튼실하게 잘 키워져야만 제물로서 드려지는 양이었기에, 그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로 저들은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깨어 있었고,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맡은 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을까, 얼마나 성실하였을까, 다시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들린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성껏 지킬 수 있는 그 성실함과 그 깨어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같은 정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부여된 양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었던 다윗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깨어있는 사람,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서시는 거지요. 1943년 영국의 빈민가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서커스단의 한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2살이 되던 해에 서커스단이 부도가 나면서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영국의 가장 빈민촌의 하나였던 브리스톨에 낡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 소년은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당시 중산층 이상이 다닐 수 있는 명문 학교의 장학생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중고품 옷가게에 가서 교복 한 벌을 사서 입고, 그리고는 가난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기 시작을 하지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총명했던가 봐요. 세 가지를 좌우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치우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할 것, 세 번째는 순수하고 정직할 것. 이 세 가지 좌우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매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일구어 갑니다. 후에 이 소년은 장성하여 1979년 헌팅턴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예무부 장관을 거쳐 대영 제국의 52대 총리가 되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존 메이어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도 성실을 다한 결과 그는 성공적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을 입으려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삶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성탄 축하 예배를 기다리며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성구 영신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 뭘 바꿔야만 될까요? 잠자던 데서 깨어나십시오. 게으른 데서 깨어나십시오. 나태하던 데서 깨어나십시오. 그리하여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후 일터로
돌아가지요.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 가운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였겠습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아기 예수님을 이미 본 듯하였겠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겠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겠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양을 지키는 자기의 목장으로 돌아갔겠지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에 겨워 작은 예수의 삶을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긴 중세의 성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 품고 있었는데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사가 될 수 없었는데 이유는 신분이 낮았고 학력이 낮았고 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수도사가 못 되었지만 수도원 주방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만들면서 기도합니다. 소금을 뿌릴 때도 오 주님, 이 종이 소금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맛을 낼 때도 오 주님, 이 종이 맛을 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청소를 할 때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 마음도 이렇게 청결하게 해 주십시오. 생선이 죽어갈 때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도 이 생선처럼 죽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그 만든 음식으로 수도원에 계신 수도사들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대접할 때 선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종들아 상절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대접을 계속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고행과 금식으로 기도로 오히려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소 형제의 얼굴은 항상 천사처럼 빛이 난 거지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섬김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날마다 식당에 와서 로렌소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전하여집니다.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렌소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로렌소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한 것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 원장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을 이제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전체 수도사들이 투표를 하여 수도원 원장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겠어요? 바로 이 로렌소 형제가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떠했는데요? 신분이 낮고 학력이 낮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수도사도 될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그러나 그는 가장 낮은 자리, 그러나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낸 거예요? 오늘 목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갔겠지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내었을까요?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며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찬송하는 자리, 오늘 내가 머문 이 노래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 내가 돌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사셔야 됩니다.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함께 하셨던 바로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내어야 되겠죠.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평생이 되며,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예수를 잘 믿는 파파노라는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아기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신을 예수님께 신겨드릴 생각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요. 그냥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며 지어본 것입니다. 파파노가 신발을 다 지어갈 즈음 창밖에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아기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아기의 신발은 고사하고 양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파노 할아버지는 얼른 그 신발을 들고 나가 그 아기의 발에 신겨 주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이 되었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파파노를 바라보시며, 파파노야, 내가 만들어 신겨준 그 신발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니? 정말 고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고마워해 주시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양육했구나, 내가 교회를 잘 지켜내었구나, 내가 목회를 잘 했구나. 못하는 구석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의 최선을 다하여 낮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또 성탄주일을 함께 예배하며 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머문 곳이 내가 살아내어야 될 믿음의 1번지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내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한없는 은총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 목자들에게서 배우고 바꾸십시다. 높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천국을 모시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잠자던 데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에 깨어 있으셔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맡은 바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루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목자들에게서 배우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칭찬해 주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작은 예수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가난하고 천하기까지 한 저희들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구석이 많은 나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 땅에 가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처음 맞이한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주어진 일과 사명에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되 내가 돌아가 살아야 될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비나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우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